오늘 본문부터 이 이사야서의 내용은 역사적 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예언이 나오고 곧 이어서 또 현실 역사가 나오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현실과 아무 상관없는 뜬구름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되는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 나오고 현실이 나오고 또 예언이 나오고 현실 역사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희망찬 말씀이라고 해도 현실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좋은 소리 한번 듣고 위안을 얻었다, 이 정도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이 들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언과 말씀은 반드시 현실에서 성취되는 말씀, 또 현실 역사에서 꼭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떤 가벼운 위안거리 정도나 혹은 듣기 좋은 노래처럼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엄중하게 듣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야만 됩니다. 지금 아수르의 침략을 앞에 두고 앞에 우리가 계속 봤던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의 말과 군대의 도움을 구하려고 내려가지 말라, 그런 말씀이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 아수르는 내가 물리친다, 내가 심판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계속해서 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어땠겠습니까? 뜬구를 잡는 이야기 같지 않았겠습니까? 한가한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수르 군대가 지금 세계를 다 정복하는 그런 군대인데 우리에게 지금 그 군대가 오는데 가만히 있으라, 안심해도 된다, 이거 너무 허황된 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성 없어 보이던 말씀이 현실 역사에서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확실한 진리였는지를 오늘부터 나오는 이 역사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말씀, 아수르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너는 가만히 있으라, 어디 도움 구하러 다니지 말아라, 내가 물리친다, 그 말씀들을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는데 실제 역사에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 36장부터 이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열왕기하 여러분 18장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한데 중복해서 기록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바로 이런 의도에서 지금 이 역사 기록이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읽어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와서는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러니까 유다 지역의 다른 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하고 올라와서는 2절에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자기는 라기스에 있으면서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 나오는 이 랍사게는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관직명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아마 우리로 이야기하면 총사령관 정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랍사게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내는데 그 랍사게가 와서는 항복하라는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너 애굽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너희의 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해도 소용이 없다, 그 두 가지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상한 갈대 지팡이, 부러진 갈대 지팡이, 아무 살짝에도 쓸모없고 아무 힘도 없는 거다.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 힘을 의지해서 우리한테 대항하려고 하냐? 그거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을 하고 있고, 7절에 보면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당시 그 앞에 있던 그 왕들이 우상을 온 나라에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거 다 부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또 우상을 함께 예배하던 그런 제단들 이 다 없애버리고 예배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방에 있는 모든 우상의 제단과 또 산당을 다 제거해버린 일이 있는데 아마 그 소식이 여러분 아수르에도 들렸겠죠. 이걸 이 다신교를 믿는 이 아수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저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이 다신교를 가진 사람들을 생각할 때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온갖 신들을 다 모시고 사는데 이 다신교를 믿는 아수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저 히스기야가 신이란 신들은 다 없애버리고 오직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으니 그 신들이 좋아하겠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 너희들이 산당과 제단을 다 없애버린 바로 그 여호와 신, 그 여호와 신이 너희를 도와주겠다고 생각하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의지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10절에서 보면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봐라 그것 때문에 여호와 신이 우리를 이곳에 보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셔. 우리가 여기 온 것은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신이 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올라온 것이니까 여호와 신을 의지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대 섭리적으로는 지금 이끌어 오셨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올라가서 해라 저 유다를 쳐라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지금 없는 말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망령되게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이 랍사게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가 어떻습니까? 오만합니다. 애굽 그거 상한갈대 지팡이 너희가 믿는 여호와 신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 힘도 없는 무력한 신 이러면서 오만하고 교만하고 방자한 여러분 이런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아수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는 이 아수르입니다. 이런 아수르가 심판받고 하나님을 모욕한 죗값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애국 군대를 찾아가서 힘을 빌릴 필요가 없다고 하셨고 가만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역사 기록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아수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일시에 다 죽어 넘어지는 심판을 받느냐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아수르 사람들이 오만하고 교만하고 방자해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수르라는 것을 오늘 이 10절까지의 내용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하실지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아수르이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잠잠히 있으라고 하시면 잠잠히 있어야 되고 내가 물리치고 내가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리 현실에서 그 아수르라고 하는 군대가 아수르라고 하는 그 대군이 그렇게 세계를 정복하는 군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심판한다 내가 물리친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강한 아수르가 어떻게 물러간단 말이냐 저 강한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물리치신단 말이냐 우리는 군대도 없고 우리는 병거도 없고 우리는 이렇게 무력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걸 물리친단 말이냐 그러면서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만은 결국 현실 역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을 본문에 지금 이 이사야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도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현실과 다른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헤아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달라 보여도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늘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씀, 이미 우리가 아는 말씀, 이미 우리가 받은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도 삶의 현실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음을 오늘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